오늘은 성경 통독 50번째 시간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정하기로는 36편에서 70편까지 읽고 또 시간이 길어지면 또 중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표를 보시면 우리가 시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BC 천년경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시편을 창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시편이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활용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동안 만들어졌던 시편이 수집되고 편집됩니다. 그리고 포로 기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보면요, 시편에 몇 가지 원천이 있는데, 시편에는 이 모세로부터 나온 시편이 있고, 다윗으로부터 나온 시편이 있고, 솔로몬에서 나온 것, 그리고 고라 자손, 아삽, 이런 여러 가지 출처들이 있는 것으로 시편 자체 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왕국 시대에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기도집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고라 자손도 자체의 편집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삽도 이랬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로기로 넘어가면 이 모든 왕국 시대 때 만들어졌던 시편은 시편집으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의 묶음집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포로기를 거쳐서 제2성전기에 만들어졌던 성전 입장 노래, 할렐루야 시편들이 따로 묶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주전 3세기 제2성전에서는 150편 5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생각할 때 서론은 1편과 2편, 행복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과 기도로 우리 삶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본론은 3편에서 145편, 결론은 146편에서 150편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이 시편 자체의 1권부터 5권까지 구분이죠. 그래서 2권에 고라의 시편이 8편 따로 보관되어 있고, 또 3권에는 아삽의 시편 11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권부터 5권은 모세의 오경을 의식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 송영 시편으로 끝나는데, 예를 들면 41편은 1권의 마지막 시편 아닙니까? 마지막 절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각 권마다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편은 1권부터 3권에 많이 있고, 찬양 시편은 4권부터 5권에 많이 위치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도 시편이 1권부터 3권에 집중되어 있고, 찬양 시편은 4권부터 5권에 되어 있으니까 성도의 기도가 결국 성도의 찬양으로 변하는 그런 모양이다. 참 멋있게 시편을 구분했죠. 그리고 5권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망을 해보면 1권, 2권은 다윗 왕조의 경고함, 다윗 왕조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3권은 언약이 파기되고 왕조가 멸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4권은 포로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찬양들이 있고요. 그리고 5권은 기한과 언약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찬양을 담고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논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전체의 주제를 찾자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그리고 다윗 언약, 결국 다윗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노래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와 의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시편의 표제, 우리가 1편 보면 무엇에 이 제목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제라고 하는데,
116개의 시편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가 없는 시편은 소위 고화 시편들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제4권, 5권에 많이 되어 있죠. 자, 이 116개의 표제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저자가 아니라 책으로 묶은 편집자들이 붙였을 것이다. 처음에 다윗이 자기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자기가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니라 아까 중간에 이 책이 편집으로 묶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편집했던 사람들이 붙였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제목은 원래의 저작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제목이 아니라 시편을 성전에서 사용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면 저작자와는 상관이 없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니겠죠. 이들이 저작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것이 저자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편집을 묻고 그리고 이 표제를 붙였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당장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다윗의 시,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우리 성경은 다윗의 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다윗의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전치사 레가 있는데요. 그래서 레 다비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 전치사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전치사가 소속을 나타낸다라고 번역을 하면 소속, 그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번역이 가능하겠죠. 다윗에게 포함되어 있다. 다윗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 레를 위하여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하여로 번역하면 다윗에게 바치는 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또 레를 다르게 봐서 다윗 모음집으로 다윗에 관한 전부 다윗에 관한 것으로 보아서 다윗 모음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성경은 이 다윗의라는 단어에다가 아예 이것은 다윗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의 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솔로몬의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라고 두 편이 있고 그런데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성전 찬양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헤만, 여두둔, 아삽이 있는데 역시 이 세 사람이 이름이 들어간 제목이 있죠. 그래서 아삽의, 다음 여두둔의, 헤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레위의 자손인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 가문들의 3대 가문들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삽이 했을 것이다. 꼭 여두둔이 했을 것이다. 헤만이 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여두둔 가계가 여두둔의 후손들이 이 시편을 계속 덧붙였을 확률이 있겠죠. 아삽이 처음에 만들었겠죠. 아삽이 만들어 놓은 시편이 몇 편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이 부르면서 아삽의 후손들이 이 시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가만두지 않고 또 덧붙여서 시편을 창작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삽의 시편들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라의 자손 그리고 모세의 이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종류, 장르를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억지로 구분을 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장르라면 만약에 우리 대중가요를 작곡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놓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R&B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트로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 작정을 하고 장르를 정해놓고 그 작곡이나 작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을 쓴 사람들이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종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무조건 시편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후대에 이 시편을 분류한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이런 종류의 시편들이 있구나. 또 이런 종류의 시편들이 있구나라고
편의상 묻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탄식시가 있고 이것은 뭐 해주십시오라는 간구와 저주의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찬양시, 이것은 뭐 할렐루야 뭐 찬양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감사시,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체험을 간증하는 시편이 되겠죠. 신뢰시는 무엇이냐? 대표적인 20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딱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언하는 이런 내용을 선포하는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시고, 그리고 제왕시, 이것은 다윗의 왕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등극하는 것, 왕이 통치하는 것, 그리고 후손을 낳은 것. 이것이 만약에 로마 황제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 로마어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왕에 관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황제에 관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이반젤리칼,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원래 황제에 관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 왕가에 관한 찬양, 이 제왕시는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는 메시아 시편으로,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통해 메시아를 기대하는 시편으로 다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시, 지혜 문학 같은 시입니다. 여기에는 교훈, 율법에서 얻는 교훈을 훈계하는 내용이 많죠. 이 시편의 특징은 기도나 찬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36편부터 들어가겠습니다.